예, 지난 저희 수련회 때 저는 요한복음 이 3장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달도 안 됐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성인이자 또 고급 관리이자 또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이름도 너무 좋아요. 니코데모스. 이게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이름도 없고 신분도 비천한 삶을 살아온 천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놀라운 대조점을 찾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온 이 두 사람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나와요. 또 3장에서는 신분이 아주 높은 남자,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4장에서는 정오, 대낮에 물을 길러온 곳으로 보아서 비천한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또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요, 명성이 높은 자였고 아주 그 당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정치 관료였다는 거죠. 근데 본문 4장에 보니까 이 여자는요, 방탕한 습관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무려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직접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릅니다. 또 3장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올 때 시간이 언제 왔습니까? 밤에, 은밀한 시각에 밤에 왔는데 본문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낮에, 한낮에 그 여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란히 배치해 두신 것들을 대조해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다 만나 주셨고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꼭 이렇게만 해야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간증을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붕어빵 교인이에요. 똑같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요, 6일간의 성경 강연을 들어야만 구원받는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수준에 맞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개인 상담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에게 그 케이스별로 다가서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여기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할 때자, 바꿀 속자, 물건 물자. 의로우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섬김과 인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을 얻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전 주로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밖에 나가 있어요. 밖에서 계속 한두 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또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제는 제 마음속에 막 그런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속에서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생수가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편 다섯, 그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생수가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근데 솟아나지 못한 채 봉해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각 처지와 형편에 맞춰주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의 수가의 여인에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위선자들을 만나셨을 때는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 경고하셨습니다. 또 부자 청년에게는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는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또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시거나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가서셨고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전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요, 두렵습니다. 왜? 그 사람은 7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상대편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스인에게는 그리스인처럼,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처럼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적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됩니다. 한국적 문화 속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그 사람의 혼을 의식하면서 만나십시오.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에요. 사회적 위치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혼을 의식하면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눅 들어 있어야 될까요?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대통령을 만난다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쓴 책인데 리펜트,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났을 때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주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를 맞춰서 말해줘야 되겠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키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성인들에게는요, 뭐 구원이든 섭리든 삼위일체 이런 개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지?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구원? 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의 입장의 수준에 맞게끔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물가의 여인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에는요, 모던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에는요, 모던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스트 모던을 설명할 때요, 그것은 모던에 대한 반발 혹은 반성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기 시작한 바로 전 시대 혹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모던 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기 동안에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변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요, 모던 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 모던 시대는요, 합리적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러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성과 도덕의 틀을 깨는 파괴와 해체를 실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때 이 결혼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데모했습니다. 아니다. 그거는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남자끼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같은 게 다 깨어져 버리는 거라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은요, 짐승들과도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과 결혼합니다. 박원순 시장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첫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허핑턴 포스트집에 올렸던 글 기억하시죠? 지금 개와 결혼하고 있어요. 개와 결혼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됩니다.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뭔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쭉 뻗은 나무는 별로 안 봐요. 울퉁불퉁 이런 나무. 야, 희한하다. 뭐가 정상인 거예요? 객관적 진리가 있던 시대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인생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간.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간.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우물가 여인은요, 고립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은요,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몇 시에 나왔어요? 6절에 보시면 제6시에 물을 길러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면 대낮 12시 정오입니다. 대낮이에요.
여러분, 사막 지대에서는요, 가장 더운 시각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한 곳입니다. 보통 여인들은요, 이렇게 더울 때 떼약볕에 혼자 물을 흘러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녁 나절에 여러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곳 함께 물을 깃는 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 여자는 많은 여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을 흘러왔을까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고립된 여자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평판이 좋지 않았거든요. 평판이. 18절에 보시면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남편을요 5명이나 바꿨습니다.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와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한낮에 물 항아리를 가지고 수가의 우물에 왔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경이 아닐까요?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요. 여러분, 한 아파트에 살아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봤는데 12년 동안 처음 본 옆집 아가씨, 이런 글이에요. 아파트에 12년 동안 살았는데 누구지?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런데 자기가 12층을 눌렀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더래요. 이상하다? 내렸는데 자기 집 앞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앞에 이런 사냐고. 그 집 딸이야.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이해하더라도요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서 이웃을 외면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립되어 버렸고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어떤 설교자의 글에 보면 미국 이 캔사스 신문에 이런 광고 기사가 어느 날 실렸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30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5를 지불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립된 포스트 모던의 아파트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풍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지구는 아닙니다. 희망적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할 의욕조차 상실한 채 스스로 관계를 차단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 여인이 바로 그런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구원받은 자녀에게 적용한다면 온라인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언급된 교회로 모이지 않고 홈얼론 크리스찬, 나홀로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배단의 심리교회 카페만 보더라도요 누가 가입하신 거 보면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봐요. 그 내용이요. 여러분, 그러한 지체들은 죄송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에만 의지한 성도들은요 귀와 머리는 비대해져 커지지만 손과 몸은 너무나 비대해져서요 정상적인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명령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받아들이라, 다 명령하신 거예요. 이러한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요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우물가 여인은요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도 이상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지체들을 이웃을 믿지 못하고 되게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한 어떤 정의감, 어떤 기준을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합니다. 그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다른 주체들이 평범하게 던지는 말도 순수하게 받지 못해요. 다시 거기에 의문보호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서로가 얼굴을 보고 교제할 때, 문자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교제할 때 누군가 한 평범한 말을 너무 깊이 묵상해. 그리고 오해합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면 상처가 치유된 약이 됩니다.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청하십니다. 물 달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요청에요, 줄 수 있다, 없다 하면 될 것인데 그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 보시면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해 왔던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상처가 이 여인의 말에 지금 묻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살긴 했지만 침략을 당해서 다른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땅에는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상종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내면적인 상처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조차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Leave me alone이에요.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 둬. 다른 말로 냅둬. 냅둬, 이런 말이에요. 냅둬.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별 수 없는 포스트 모던의 인생이십니다. 세 번째, 이 우물가 여인은요, 목 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화의 역전이 나와요. 물 좀 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 얘기 해볼까요? 생수 얘기.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목마름을 느낍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에 의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커다란 허공이 있다, 공간이 있답니다. 이 공간은 돈으로도, 사랑하는 애인으로도, 교육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목마름인 거예요. 이게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목마른 인간을 대표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한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을까요? 야, 이 남자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에이, 안 되네. 다른 남자로 바꿔보지 뭐. 정말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로 생각한 또 다른 남자, 계속 5번을 시도했지만 해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며 방황하는 이 한 목마른 여자가 수가의 우물가로 물 기르러 나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미리 아심으로 사마리아에 목마른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그 여자가 우물가에 올 그 시간에 맞춰서 먼저 기다리고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나타나자 주님은 물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걸었고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심지어 교회를 바꿔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방황입니다. 방황.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생수라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세요,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께서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물은 다 불완전한 만족을 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지위를 얻는 곳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 재물의 획득을 원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좋겠다. 또 어느 집처럼만 해놓고 살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어떤 분들은 한 20억, 30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놓고 달려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업의 성취에 대한 목표도 있어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학위를 받았으면 좋겠다.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등 학업 성취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탄이라는 이 지역은 특성상 교육률이 무척 강합니다. 비평준화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 여기를요. 어릴 때부터 그저 배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얻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뛰어난 업적,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나의 외로움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목마름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셔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할 때까지만 좋을 뿐입니다. 일단 취하고 나면 별게 없어요. 일단 취하면 별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와 같아집니다. 아,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재미없네. 목마르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또 다른 생수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채워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을 대표하는 이 수가의 우물은요,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그 물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불을 얻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좋은 남편 얻는 것이나 좋은 아내, 좋은 친구도 다 바깥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계속 솟아납니다. 만족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수를 맛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과 만족과 기쁨과 희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제가 1992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웃다가 울다가 이게 막 교차하는 거예요. 버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 사람한테 제가 막 소리를 지를 것 같거든요.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 주신 생수를 만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다 감격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5절 보시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결국 이 여자는요, 뒤에 물 항아리를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구하면 돼요. 성경에 나타난 이 우물가 여인처럼요, 이 우물가 여인은 그 끝이 해피엔딩이었어요.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은 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이 우물가 여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 만난 이후에 28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때 변한 게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사람들을 피해만 다녔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더욱 지금 고립된 삶이 아니라 이제 호련히 연결된 인생을 지금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자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그 세상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에 딱 들어맞는 변신이 바로 오늘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변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가 난 여자에서 아주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또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또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또 갚아야 될 빚이 많은 여자에서 빚을 바라는 여자로. 이게 하나의 시입니다. 유머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 BC와 AD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물길로 우물가로 왔다가 이제 물 항아리마저 집어던지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이 여자가요, 무슨 횡재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손에 동뭉치가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29절에서 해답을 발견합니다.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요. 부끄러움 다 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숨어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기쁨, 평안, 행복 이런 단어는 사치스러운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갑자기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기쁨에 들떠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이러한 언행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여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어서 펄펄 뛰는 사람은 이해해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펄펄 뛰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수가상의 우물가 여인은요,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그 여인의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더 큰 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외로움과 상처와 목마름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가 되시면 이런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른 모든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러한 치유와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10년을 교회에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병든 정서, 잘못된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여전히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세상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목마른 사람처럼 세상의 갈증을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는데 마음의 병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거듭났다고 하면 그죠? 천국은 가니까, 천국은 보장되었으니까 생각하고 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우물가 여인을 다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인이 죽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그 여인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서 얼마나 놀라고 정신없었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이 사마리 우물가 여인은요, 자신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이러하신 말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화제를 돌립니다. 어떤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 당신은 대언자이시군요. 그러면서 예배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녀가 말을 돌리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화제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고 어디 가도 용서받기 어려운 존재임을 느끼면서 눈물을 마음으로 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마음밭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위를 움직여야만 밑에서 샘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위가 누르고 있는 이 샘들은요, 누르고 있는 이상 샘들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이 죄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도 여전히 그대로고 성격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고 행동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 미움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십니까? 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또 오래전에 입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병을 고침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물가 여인처럼 한순간에 마음의 병까지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병을 치료하는데 5년이 걸릴 수 있고요,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고립되고 상처 많고 목마른 여인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선 이 주님은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 구주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돌아와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생수이십니다.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는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어떤 교리를 분해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당신이 주님이셨군요. 이때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는 물을 길러 가지 않도록, 다시는 이 세상의 물을 찾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생수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절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잘 보세요. 지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피해서 우회해서 갑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해 가는 거예요. 직선 경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요? 주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셔서요,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것도 우연일까요? 만일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셨고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척 외로웠다고요. 그동안 인생의 상처로 너무나 많이 아팠다고, 또 목말랐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이제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신다면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주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